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14절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절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16절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악이 밴 분열을 갈랐더라. 17절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스가랴가 암살됨으로 말미암아 예후 왕조가 문을 닫게 한 살룸은요 한 달간 다스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스가랴 암살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62년이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피해 역성혁명이 5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한 13년을 못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왕조가 들어올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자행되었겠죠. 피가 피를 뒤잇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룸, 그 므나헴, 베가, 호세아 같은 반역자들이 또 다른 악한 반역자들의 채찍이 되기도 했지만 또 자신도 타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안이 막 그렇게 어수선하니 위에 있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마음대로 약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62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멸망은 아수르가 강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지 못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반역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죄가 있으면 나라의 주권자가 많아진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죄로 번역되어진 원어는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반역을 저지르는 자가 많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요 모두 자기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핵심에는 반역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승하게 되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피가 피를 뒤잇는 그 비참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함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21절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므나헴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3절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5절.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6절. 브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27절.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여기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호세아 왕의 기록만 이제 남아 있고요. 다 들어 있습니다. 살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므나헴이 서고요.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아가 세워졌을 때 또 베가가 서서 또 왕이 되고요. 베가가 베가를 왕으로 세워진 이 베가를 호세아가 또 죽이고 또 왕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수라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지만 또 침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나헴이라는 이제 그 살룸을 죽이고 그 왕이 됐던 므나헴이라는 사람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보려고 합니다. 므나헴은 자기가 이제 그 디르사 딥사 이곳에 도착했는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쳐서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갈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그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가 반역해서 왕이 됐는데 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기벤 여인의 배까지 가를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아수르로부터 자기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요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이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내는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바치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달란트를 바치게 되는데 이거를 부자들에게서 각 은 50세겔씩을 각출해서 1,000달란트를 걷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 50세겔만 해도 그 노무자 한 2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지만 이 은 50세겔로 1,000달란트를 만들려고 하면 3만 명의 세금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요 거의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2의 그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거두는 사람이 3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착취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이방 임금에게 갖다 바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난폭한 므나헴이 사실은요 또 강자 앞에서는요 가장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그렇습니다. 약자 앞에 군림하는 자는 강자 앞에 비굴해집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악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가장 반대적인 모습이 므나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강한 자 앞에서라도 그가
악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피가 피를 잇닿는 역사,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면서 스스럼없이 반역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망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다름 아니라 이 네 분이고 네 분의 근원에 반역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파멸의 파멸을, 피에 피를 뒤잇는 역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뿐 아니라 나라를 장구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하임처럼 약한 자 앞에서는 잔인하고 난폭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아첨하고 비굴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힘있는 사람 앞에서도 진리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